예레미야서 6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가운데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루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민족의 파멸, 예루살렘 민족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다양한 그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목자로 비유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목자로 비유되는 적국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을 향하여 멸절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거기에 기술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부패함과 폭력과 악함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이방 민족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신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할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할 북방의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그 북방 바벨론을 지휘하셔서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싸우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자들을 향하여, 그 북방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들이 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대낮은 물론이고 캄캄한 밤중까지 일사불란하게 멸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이 포악이 가득한 악의 소굴이 되었고, 솟구치는 신선한 샘물처럼 늘 신선한 악을 생산하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는 전쟁을 친히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그들도 거꾸러뜨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쩌면 그 북방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되 남은 자들조차도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수확하듯이 남김없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누가 심판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말씀을 듣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들어도 못 들은 채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말씀을 듣지만 못 들은 채 한 자들, 생명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는 모습도 거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그 못 들은 채 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특정한 한 부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들이 13절 말씀으로 보시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탐욕과 거짓으로 귀가 어두워진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거짓 위안을 주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백성들보다 더한 역겨운 일을 하면서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않을 만큼 중병이 들어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곳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15절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8절 말씀에서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쩌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으로 훈계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하거나 변명을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훈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잘 적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바르게 잘 듣고 내게 적용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파멸하시는 심판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바벨론을 불러서 결국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임하고 있는 그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분명히 있는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못 들은 채하고 어쩌면 욕으로 여겨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가지고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모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지켜낼 수 있는 직분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장마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같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장마가 그치고 온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구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심판의 날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처럼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며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날도 죄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이 일일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로 장마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그 장마가 물러가고 이제 온 백성들이
그 모든 상처에서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확신으로 더 힘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